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름철이 되면 이런 환경을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휴식과 쉼이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저 사진은 이제 바닷가 저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장면입니다. 저 해변가에 서 있던 두 아이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외칩니다. 와, 저것 봐,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말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 지구가 돌아가는 거래. 옆에 있던 아이 우깁니다. 무슨 소리를 하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똑똑히 봐. 지금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옆에 있던 아이가 확신에 차서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눈엔 저렇게 보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지구가 돌아간다고 말이야. 나는 그걸 믿어.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아이의 고백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두 종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성도라면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표적과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갈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이 되어지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가에 대한 기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런 임팩트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지고 아름답고 충격적인 그런 경험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저것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자기의 백성에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2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첫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표적이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에 4장까지 왔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에 이 4장의 마무리는 또다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갈릴리 가나에서 병든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으로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2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기록을 이 4장에서 큰 문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죠. 사마리아 성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고향 땅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를 만난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신자라고 믿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도 과연 그 믿음을 보시며 야, 정말 너 나를 믿네? 정말 너 나를 영접했네? 이렇게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3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이 3주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나를 믿지 않아 라고 하시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이 아이와 같이 황홀한 저 멋진 해를 보면서 야, 보이는 대로 저 해가 바다에 더 잠긴다 라고 믿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인지, 보이는 것과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아니야,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기를 요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은 우리가 아는 그 이틀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틀을 유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요청했던 행복한 그 이틀입니다. 그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도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장이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가시는 중에 내가 사마리아를 꼭 들려야 되겠다 하셔서 지금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인을 만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세상의 구주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선포하셨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던 그 길을 이제 출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환대받고 칭송받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신 것을 압니다.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환영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그는 떠나십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는 곳입니다. 적대하고 반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곳으로 꼭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정말 좋은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려고 하셨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내가 고향 갈릴리로 가면 나는 높임 받지 못할 거야, 환영받지 못할 거야, 그들에게 영접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고향에서 높임 받는 선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비로움도 없고, 우리가 너를 다 아는데, 뻔한 너를 아는데, 너의 스토리와 지난날을 아는데 무슨 네가 선지자고 메시아일 수 있겠냐라고 편견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대대로 고향에서 칭송을 받는, 환영받는, 높임받는 선지자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환영받고 칭송받는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추수해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척과 반대의 자리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다시 그는 갈릴리 환영받지 못할 고향 땅으로 뻔히 아시지만 그곳으로 그는 가시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 그의 삶의 지표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칭송과 환영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 형편은 저 형편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예수를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좀 지금 살만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사람들의 칭송과 환영을 받는 자리로 해서 안주하며 이제 됐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더 가야 할 길을 압니다.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뜻이 나를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할 거다, 높임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웬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딱 도착을 하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바로 앞절에서 나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할 거다, 나는 환영과 영접받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향 땅 갈릴리에 자란 곳에 가보니까 웬걸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열렬히 영접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높이고 추대합니다. 이유가 있었죠. 성경은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본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 게 없었더라면 당연히 배척하고 반대하고 환영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단 말입니까?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단 말입니다. 어떤 명절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당연히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아야 되는데 환영하고 좋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유월절 명절 예루살렘에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갈릴리 사람들도 대거 올라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 땅의 출신인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본 것입니다. 이적을 본 것입니다. 능력들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이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일들을 능력 행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그들이 들뜬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싹 퍼진 것이죠. 야, 우리 출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저 예수란 청년이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그 엄청난 표적들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술렁이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본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이 그리고 진솔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플랜카드를 걸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대로에 나가서 예수를 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웬걸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을 딱 보고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야, 내가 이들의 영접을 받는구나. 야, 이들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이들이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겉으로는 보이기로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있는 것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 채 자기들이 본 그대로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높이거나 영접한다 예수님은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지금 높이 치켜 세우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표적과 일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과 표적과 일을 보니까 저 예수라면 우리들의 바람과 소원, 기대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겠구나, 그런 힘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표적과 일이고, 특별히 그 일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내 안의 소원과 바람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한 우상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하여 내 성취와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본 것이 없고 내 기대와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표적과 일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는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내 속에 이루어질 일들,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그것이 내 손을 성취할 수 있는 편리와 도구와 방편으로서 유용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저들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동시에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런 능력과 일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일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소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예수든 그게 마호메트든 그게 부처든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어떤 신이도 좋으니까,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문제, 내 고통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는 신이라면, 이것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내가 그를 경배하고 섬기겠다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하여 불공을 들이며 지성을 다하다가 이 저런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네, 바꾸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똑같이 불공 들이듯 지성을 다하듯 기도하고 헌금하고 시주하듯,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저래서도 풀지 못했던 그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과 능력이 나에게 유익하다, 결국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한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그 신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신론, 미신은 늘 손을 가만히 안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딱 잡든지 모아서 기도합니다. 왜 미신들이 손을 막 비비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 신에만 하면 안 되니까, 혹시 빠뜨릴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신에게 다 빌기 위해서 어느 한 신이라도 걸리기만 해라, 걸려서 내 소원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높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나 바람을 들어줘야 할 소모품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도 그때 행하였던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내고 내 모든 문제와 고통과 한계를 깨트려버리고 또 새로운 삶을 좀 살게 해주자, 이런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서만 예수를 구하는가, 그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주로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무력한 예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힘 있는 예수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예수만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지 않고 그 능력과 힘으로 내 소원과 내 기도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 그런 예수는 금방 포기되어 버리고 금방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고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 음성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 한번 내 이름 성진아 하고 불러주기만 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겠는데,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한번, 그 핏방울 한번 내 속에 얼굴 한번 튀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이런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게 30절 31절인데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주님의 못 자국 난 손, 상처한 옆구리에 내가 그것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내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도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고 만지지 않고는 그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30절 31절의 말씀이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그대로 본다면 너는 나를 본고로 만져보고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별로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하고 제일 엄청난 표적을 하나 꼽으라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표적들보다도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도마는 만져보고 넣어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였습니다. 너는 본고로 나의 이 부활을, 이 놀라운 표적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는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없었겠죠. 그러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 처음부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변해버리고 사람의 감동과 마음도 다 변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생명 얻는 자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우리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최고의 표적인 부활마저도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당연히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옮겨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과 그 일이 나에게 채워주고 나에게 돌아올 보답과 능력과 해결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이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이 내 문제와 내 소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가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내가 믿겠다라는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처럼 신비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이 책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마와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보았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도 한 번만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들, 정말 우리 속에, 내 속에 보이는 표적들과 이적들, 나에게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로 이끌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며 내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속에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진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보지 않고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되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게 다가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결론 삼아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쫓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듯이 그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음에 있어서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가 돈을 맡은 회계였으니까 얼마나 신임 받은 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원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이 독립이 이루어지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땅의 여호와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한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쫓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가르침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분을 힘입고 군대를 모으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버려진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겨집니다. 그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그는 신문을 당하고 벌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예수를 쫓았단 말인가? 도대체 이 예수가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그 표적과 놀라운 이적을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기대했던,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능력으로 기대했던 이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것을 보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능력과 힘이 내 삶을 그냥 방조하는 것처럼 버려둠을 당할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속에 능력과 힘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매력적이어 보입니다. 뭔가 강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강렬하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살피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영접하고 높이고 환영해 가고 있는지, 이 믿음은 나를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믿음이어야 하는지, 이 믿음의 본질을 살피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환영하고 높이고 영접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